이 시간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의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뜻깊은 광복절이죠. 오늘 광복절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광복주일이고 또 광복절이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뜻깊은 날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 태어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광복의 기쁨을 생생하게 참 증거하지는 못하겠지만은 물론 그때 태어나셔서 느끼신 분도 있겠지만은 우리 교회는 허선도 선교님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허선 선생님도 뭐 어렸을 때니까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45년이니까 지금은 한 76년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광복에 대한 것은 깊은 그때 생생한 기억은 없지만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정한 해방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억압이나 이런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도 억압받고 압박받고 서름이 있고 이런 속에서 해방받기를 원하죠. 그렇죠? 지금 꼭 광복이 안 되어서만 해방이 된 게 아니라 아직도 우리가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 속에서 억압받는 민족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서러움이 있고 또 해방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완벽하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육체적인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해방을 누리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기 전에, 죄에서 해방을 받지 않으면 환경이 아무리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진정한 해방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해방이 뭔가, 인간에게 해방을 주시기 위한 그 기쁨이 무엇인가, 이것을 묵상하니까 세상에서 그 광복의 해방은 못 느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해방을 느낄 때에 굉장히 참 기쁜 마음으로 한 주간을 주셨는데, 우리가 일본에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할 때에 저희는 겪어보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물론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고 저희 이제 부모님들한테 가끔 듣기는 이야기를 듣죠. 그런데 아버지 어머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일본 사람들을 외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속된 표현인지 몰라도 저희한테 얘기할 때 시골에 계시는 아버님이니까 그 외놈들이 얼마나 독하게 했는지 외놈 순사라고 그래. 순경을 순사라고 그러면서 지금 그때의 표현 그대로라면 외놈 순사가 얼마나 잔인하고 독한지 애들이 울다가도 외놈 순사 온다 그러면 끝쳤다는 거예요. 우림이.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그들은 어느 정도까지 난폭한 짓을 했냐면 그 각 집안에 와가지고 있잖아요. 그 노쇠로 만드는 그전 때는 그 귀한 거잖아요. 그죠? 식기나 이런 거, 또 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거, 이런 것들을 그냥 무조건 뺏어갔다는 거예요. 다 뺏어가서. 그거 뭐 하려고? 군수물자 만들어갖고 총알 같은 거 만들기 위해서 노쇠 그릇이나 이런 걸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들은 세금 같은 것도 아주 폭리를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걷어가는 게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창씨 계명을 하고 성을 바꾸고 말이죠. 이름을 바꿔야 되는 일본말로 불러야 되는 이런 그 수모를 겪고 물론 우리가 신학 종교적으로 보면은 그때 물론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우상숭배를 섬기게 했던 그런 일들도 우리가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전쟁에 우리 꽃다운 우리 딸들을 그렇죠? 지금 우리 하나님의 우리 사람의 딸들을 갖다가 다 뭘로 됐어요? 위안부 그렇게 붙잡고 가기도 하고 또 우리 젊은 아들들을 다 총알바지로다가 희생시키는 이런 참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죠. 그들이요. 그리고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사실은 히틀러 한 사람이 말이죠. 잘못 저기함으로 이 유대인들을 막 600만 정도 이게 죽이는 그리고 말이죠. 가스실에서 말이죠. 나체로다가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갖다 생체 실험을 하는 이런 잔혹한 일들을 그들이 정말 자행했어요.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주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그 지금으로 하면 박물관이죠. 그때를 기념하기 위한 박물관인데 가면 생생하게 다 그걸 해놨어요. 그리고 뭐 동영상도 보여지고요. 그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고 너무나 생생한데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굉장히 굉장히 큽니다. 그래갖고 그걸 다 보는데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보고 마지막에 나오게 되면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하는 게 있는데 딱 이제 끝나고 문 앞에 나오면 옆에 큰 벽이 이렇게 벽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이 뭐라고 썼냐면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이렇게 써놨어요. 그들이 민족적으로 우리 36년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그렇게 잔혹하게 그런 일을 당하고 진짜 말살당하다시피 없어질 그런 민족이 그거를 기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용서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용서는 하는데 잊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일본 사람들을 사람 자체를 미워할 것은 아니지만은 그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계속 순환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일본하고 사이가 좋다 안 좋다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과거에 이런 아픈 것이 있게 되면은 사람들을 정말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같이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죄인들도 다 우리 원수도 용서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하고 용서가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안 당해봤으니까 그렇지 당한 사람 가족이 그들에게 처참하게 죽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용서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용서할 수 없어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러나 용서는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는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모든 전쟁이 다 끝났습니까? 이젠 평화가 다 온 겁니까? 온 세계가? 아니에요. 지금도 인류는 언제 또 3차 대전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말이죠. 전쟁의 위협 아래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동이 지금 어떻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3차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것뿐이 아니죠. 우리나라는 특별히 참 6.25의 그 아픈 전쟁의 상처를 가지고 있죠. 동족 상전이 일어나가지고 그 휴전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허리를 잘라놔가지고 지금까지 근 70년이 넘도록 왕래를 말이죠.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고 지금도 충뿌리를 겨누고 있는 휴전 상태지 전쟁이 완전히 종결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보도 무너지고 이거 뭐 그냥 다 이제 통일처럼 된 것처럼 아주 살고 있고 그러는데 사실은 어떻게 해요? 공산주의 사상과 민주주의 사상으로 양분되어 있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정치인들이 자꾸만 자기들의 어떻게 해요? 좌파 우파 극렬하게 권력을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걸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엄격히 따져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안 되는 언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일들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복절을 통해서 제가 이런 많은 것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묵상을 하면서 몇 가지를 느껴봤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간 구속사 파노라마로다가 어떻게 해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세상 전쟁의 두려움을 인식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다 이제는 죽을 거야. 핵폭탄으로다가 살아남지는 못하고 뭐 인류 3분의 1 죽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것도 두려운 문제지만 더 두려운 건 뭘까요? 영원한 지옥에서 산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게 더 두려운 거예요. 실질적으로. 왜? 그냥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하면 그 뭐 이제 순간에 죽는 건데 뭐가 그렇게 두렵고 그러겠어요. 그걸 생각하는 공포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제로 죽는 것이 그렇게 뭐 오래 걸리는 거예요? 폭탄 터져지고 전쟁이 일어나서 죽으면 몇 분 걸리지도 않고 죽는 것인데 그런 거는 두려워하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고 있는 그런 지옥 그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영원하다는 거,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사실, 이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온전한 해방을 시켜주신 것을 생각하면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축복받았다고 입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짜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지금 20절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증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분이죠. 확실하게 구원받고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민권이라는 게 뭡니까? 만약에 우리나라도 한때는 말이죠.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한때는 뭐 미국의 시민권을 받고 또 선진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 가지고 참으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부러워하고 어떻게든지 그걸 국적을 얻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기를 낳을 때 말이죠. 미국까지 가서 낳고 말이죠. 출산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실제로 없는 게 아니죠. 그런데 꼭 그렇게만 합니까? 이제는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얻으려고 또 오기도 하죠. 그렇죠? 결혼도 해서 오고. 그런데 다문화 가족이 또 생긴 거예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왜 이런 그 다른 나라의 국적을 얻으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그 나라가 주는 혜택을 받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미국 여기 살고 있지만 미국에 내가 그 시민권을 갖고 있다라면 미국 국민이잖아요. 여기 우리 집사님 뭐 호주 시민권을 갖고 계시니까 우리 집사님은 세 가지가 있네. 하늘의 시민권, 호주 시민권, 우리나라 시민권. 그러니까 남보다 더 저기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참 보여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진정한 시민권, 근데 이 땅에서 시민권도 우리 참 중요하고 귀한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시민권은 말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 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시민권을 가졌다 하더라도 100년도 못 가가지고 휴지 쪼가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동안에 귀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나를 행복을 추구해 주는 거나 보장해 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해준다 하더라도 100년도 못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100년을 못 사는데 어떡하겠어. 살다가 휴지 쪼가리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 하늘의 귀한 시민권을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하늘의 시민권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 것인가? 이 하늘의 시민권을 받는 데는 내가 노력하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런 것으로 조건이 되지를 않아요. 또 세상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출세하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돈도 많고 뭐 이런 거 세상 것으로는 하늘의 시민권을 얻을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세상은 자기가 똑똑하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되면 뭐 좋은 나라에 가서 시민권을 얻을 수 있고 그쪽으로 이사 가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천국은 내가 이사 가서 얻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으로 이게 얻어지는 거냐 그 말이에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아주 간단한데 귀한 시민권이 아주 간단한데 어떤가? 주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면 시민권을 얻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죠. 내용은 뭘 내가 노력하고 뭘 착하게 살고 내가 뭐가 돼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 거냐 그 말이죠. 우리가 물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처음에 나오게 되면 6개월 동안은 뭐 학습 세례 이런 게 다 있었죠. 그래서 세례를 받게 하고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고 우리 죄가 무엇이고 여러 가지를 이론적으로도 또 성경 지식도 가르쳐주고 또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되는데 예수 믿는 것이 사실 또 그렇게 막 간단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성경의 본질입니다. 이건 전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변할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만큼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방법으로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외에는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다른 방법으로 뭔가 해서 받으려고 자꾸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신 거죠. 이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졌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고 우리는 저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그 국적을 동시에 어떻게 해요?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늘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한 자에게만 얻을 수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한 자에게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늘의 시민권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엄청난 천국의 시민권을 어떤 국적과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가 있겠냐고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엄청난 시민권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별로 감사하는 마음이 안 들죠. 이게 피부를 안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시민권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민권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시민권 받은 자가 아니면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원수로 십자가의 원수로 생각하고 있다. 여기 지금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 얘기하죠. 여러 사람들이 이건 믿는 사람도 그렇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게 어떤 말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물론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짓고 뭐 하는 거 그런 것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몇몇 주석학자들은 빌립보서 3장 2절에 나오는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그러면서 쭉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3장 18절로 20절에 대해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신학적으로는 또 두 가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뭐 교리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첫째는 이런 거죠. 유대주의자들로서 십자가의 공로를 무시하고 율법의 규범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 그러니까 십자가하고 상관없이 자기들 율법을 정해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되고 율법대로 따라야 한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육체가 없는데 그래도 법을 줬으니까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하나님 법도 안 지켜 하나님 법 지켜야 됩니다. 당연히 세상 도덕도 지켜야 돼요. 그걸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주장한다. 율법을 주장한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고 율법주의자가 돼서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는 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일이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또 율법을 이제 폐기가 됐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이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를 보면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그 넓은 은혜로다가 모든 죄도 다 용서해주고 사함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는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막 그 죄에 대해서 걱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율법이고 뭐고 예수님 오셔서 다 이루었잖아. 근데 우리가 뭐 할 일이 뭐 있어? 다 이루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죄 짓는 것 때문에 죄사함을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 그렇게 죄에 대해서 눌려서 살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도 이 두 가지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 율법의 멍에로부터 벗어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참 자유, 이것을 왜곡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이 폐기되었으니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들은 뭐요? 그들께서 주신 자유를 남용하는 거죠. 남용해. 그래갖고 자신의 육체적인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무절제한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원수로 만들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두 번째는, 자,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은 은혜는 그 원리를, 은혜의 원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그 은혜는 모든 죄와 허물을 덮기에 충분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어떤 죄도 사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이들은 인간이 어떤 죄를 지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죄를 합리화시키는 관계. 이 두 가지의 이론들이 결과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팽배하게 일어나고 있으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생활하게 된다.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 해석해서 자유주의적 사고, 이런 것들로 잘못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정말로 이것이 가장 큰 신앙의 적이고 독이 된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5장 9절에는 작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알게 모르게 이단이라는 것이죠. 이단이 처음부터 100% 다 틀리게 옵니까? 아니에요. 거의 90%가 더 자세하게, 더 중요하게 많은 것들을 말하고 1%가 틀릴 것처럼 마지막 끝이 달라는 것을 해석해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아주 잘못된 이단들도 있지만은 교묘한 이단들은 거의 모든 것을 다 사람들에게 아주 복음을 전하는 거로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가갖고 참 몇 프로 다르게 해서 그 사람이 교주를 만들어, 교주가 예수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 거냐?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고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에 대해서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의 신은 배다. 자, 이 말은 특히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어떤 남봉꾼들과 같은 데 사용되는 표현으로 이루어지는데,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 단적으로 말하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을 신은 배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누린다고 하는 영광이 극한 방종으로 인해 가지고 마땅히 부끄러워야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서슴지 않고 즐기는 거, 쾌락주의인 거, 이런 도덕을 폐기하고 부끄러워야 할 일을 은밀한 중에 죄를 짓고 하면서도 그게 부끄러움을 못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서슴지 않고 행하는,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이 뭘까요? 그렇죠? 우리 뭐 음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음해하고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살인하는 이런 모든 공무나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은밀한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은밀한 속에서 부끄러운 일,
부끄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서슴지 않고 즐기는, 살인을 한 번 하면 살인죄죠, 그죠? 근데 살인을 계속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살인 중독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사람이 한 번 죽이고 나면 그 사람 죽이는 거, 우리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너무나 뭐 우리 가족을 다 죽이기도 하고 너무 잔인하게 했던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온 가족을 살해시키고 저렇게 참혹하게 할 수가.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런 걸 서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즐기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자, 이는 하늘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다만 이 세상의 일만 생각하는 세상적 가치관을 갖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에게, 야, 하늘의 일을 알려달라고 그럴 때 네가 이 땅의 일도 이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알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일을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걸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늘의 신인권, 주님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만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고, 이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증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따로따로 하신 것은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창조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십자가도 예수님이 지셨지만은 예수님만 혼자 지신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삼위일체가 함께 하신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말씀드리지만 창조 이전에 계획한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로 얘기하면은 어떤 건축 설계도가 같다 그 말이에요. 설계를 그분이 하셨어요. 그러면 설계한 사람이 있으면 집을 지어야 되는 사람이 있죠. 그 예수님이 설계대로 오셔서 집을 지신 거예요. 집을 짓고 집 진 거에 대해서 성령님이 이제 그 안에 가서 살게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인도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결론은 뭐다? 땅의 일만 관심을 두고 땅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결말은 뭐라는 거죠? 멸망이라는 거죠. 이들은 결과적으로 멸망한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멸망은 뭡니까? 구원의 반대적인 개념이죠. 그죠? 구원의 반대적인 개념, 그것을 멸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그 멸망했다, 그래서 그냥 사라졌다, 멸망받고 없어졌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멸망은 어떤 멸망이냐 하면요, 그러니까 고통과 죽음의 상태가 계속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안식일교회에 제가 과거에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안식일교회는 지옥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지옥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않았다. 그러고 지옥이 있으면은 자기 부모는 지옥 가 있는데 자기들은 천국에서 재미있게 누릴 수가 있겠냐?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소멸된다. 우리가 얘기하면 불태워버리면 재처럼 되는 것처럼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지, 그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이제 구원받은 사람, 정해진 사람, 그런 사람들만 하늘에 가서 사는 거지, 나머지는 그냥 소멸된다 그 말이에요. 악이 다 소멸된다는데 천만에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한 적이 한 군데도 없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토록 고통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 것이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의 멸망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멸망이 아니라 고통과 죽음의 생태가 영원한다는 것을 멸망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멸망은. 그리고 그 속에서 구원받았느냐, 그 속에 살게 되느냐, 이거의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소멸되거나 없어지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허구지요, 허구. 지옥이 없다, 사라지고 만다, 이건 잘못되는 교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성령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로 8절 사이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과 시험을 이기는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우리 힘으로는 이기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육체를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나 축복해 주세요. 나 뭐 병 고쳐주세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망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옮김받은 자예요. 그런데 자꾸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과 싸워 이기려고 하면 우리의 생각부터 육신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땅의 것만 생각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멸망이라는 거예요. 땅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 자,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근본의 연고지가 어디입니까? 하늘이죠. 그런데 이 스카이 하늘, 뭐 우주 새가 날아다니는 그런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에 보면 우라노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높은 곳,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예루살렘과 같은 말을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그러니까 땅에서 우리는 다 어떤 것으로 사는 거예요? 외국인과 나그네에 불과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 고향이 하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곳에 파견 온 사람처럼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그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오늘 찬송가 부른 거,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우리 주님이 오라 하면 어떻게, 날의 종으로 오라 하면 우리는 그 영광 중에 나가야 되는 이 잠시 세상에 산다고 하는 이 찬양을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찬양을 드렸는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땅의 것에 연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의 시민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세상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과연 성도라고 할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이 우리가 성도인데, 거룩한 무리 아닙니까? 구별됐어요. 그래서 1장 27절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자가 하늘에 속한 자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결말은 어떻게 되느냐? 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 자들은 결과적으로 다 망한다는 거잖아요. 멸망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결말은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하신다. 자, 물론 우리가 시민권이라는 것은 여기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사는 자. 근데 우리의 그런 자들에게 마지막은 그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처럼 우리의 낮은 몸이 뭘 얘기하는 거죠? 낮은 몸은 우리 몸이 죄 짓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우리 욕망을 참 이기기가 어렵죠. 죽음, 질병, 고난,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방비 상태대로 놓여 있기도 하고 육체의 연약성을 갖다가 우리가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요즘엔 또 코로나 때문에 더욱 심각해졌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육체가 연약한 거예요. 우리는 이 낮은 몸이란 말이에요. 이 육체를 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완벽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게 될 때에 성도들의 몸은 이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변하게 된다. 어떻게 변하는가? 부활의 몸으로 변하게 되고, 하나는 또 변화되는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는 몸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누구처럼 영광의 몸이 되는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21절 끝에 보니까 우리의 낮은 몸이 병들고 죽음과 아픔과 이런 것, 고통을 느껴야 되는 몸이 이제는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변화받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변해진 것처럼, 부활체가 되셔서 신령한 몸이 된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어떻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누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마지막에는 그렇게 주님이 오실 때에 부활의 몸으로 또는 변화된 몸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그 영광의 몸을 입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몸은 뭡니까? 썩지 않은 몸이에요. 좀 더 나가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과 44절에 보면 신령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48절 아닙니까?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와 역사가 반드시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왜? 모든 만물을 그분에게 복종케 하셨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믿는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늘에 신령한 자가 된 우리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사실은 같아지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가 지금 되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예수님과 같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초창기 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게 뭐예요?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사람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의 몸과 형상으로 만드는 그것을 우리 죄 때문에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다 죽을 몸이 됐고 이렇게 세상에서 사실은 그리스도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는 그런 일들만을 하고 땅에 살고 있으면서 땅의 것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우리는 장래에 이제 예수 우리께서 재림하실 것과 아울러 그분의 몸이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그분의 몸과 같이 영광된 몸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과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천군과 천사장이 호령이 나팔 소리로 그분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휴거되는 걸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몸을 가진 그때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품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지금의 우리의 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소망은 하늘에 있어야 되고 하늘에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늘 소망을 둔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될까요? 초월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귀한 보석을 가졌어요. 귀한 보석을 가졌는데 더 좋은 게 있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버리고 그걸 갖고 싶겠죠. 그죠? 내가 지금 귀한 걸 가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귀한 걸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세상 건 잘못됐다, 나쁘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사랑하고 세상 것에 매이지 말고 그것 때문에 우리 본분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말라는 거죠.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세상 것은 다 잘못된 거다, 다 나쁜 거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도 더 잘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잘 된다는 개념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재림의 날, 그 날에 임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13절 사이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자,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하늘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이 심히 가깝다고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그 날짜와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갈지 주님이 먼저 오실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는가,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인가, 그럼 우리 생활 모습을 보면 나오게 되죠. 내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가 주님이라는 것보다, 내가 예수 믿는 것도 견주어 봐가지고 내가 더 출세하는 곳, 내가 더 이익이 되는 곳, 여러 가지를 찾아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대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그곳에 보내서 네가 해야 될 일이 무언가를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저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시민권을 받았는데 이 시민권을 받지 못한 내 가족이 있거나 그죠? 내 친척이 있거나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뭘 갖고 살아요? 지옥의 시민권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시민권 버리라고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늘의 시민권으로 바꿔줘야 되는, 내가 바꿔주는 건 아니지만 하늘의 시민권 받을 수 있어. 이것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자로 시민권을 받은 자로 우리가 얻었던 시민권을 그들도 얻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지금 이 땅에 남겨두고 우리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기까지 우리를 에베네셀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며 여호와의 축복으로 우리를 항상 보살펴주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왜 그래요?
하늘의 시민권 가진 자니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녀를 어떻게 해서 돌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세상의 자녀들에게 잘 해주는데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에게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 주셔서. 그러니까 오늘 이 광복절날 정말로 우리가 진정한 광복은 이 세상에서 전쟁이 없고 고통이 없고 그것이 광복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실제로 개개인이 하나님의 시민권을 받고 사느냐 안 받고 사느냐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가족이 온전히 다 시민권을 함께 누리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친척, 친구,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민권을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민권을. 미국 시민권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나 시민권 가졌다고. 바울도 어땠어요? 네? 바울도 그런데 자기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걸 다 배설물로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유혹을 하고 참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 약속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재림의 날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하고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평안하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하늘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권속이 되었는데 아버지, 내가 세상 것만 생각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정말로 십자가를 원수로 대하는 자가 아닐까요? 주님,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그렇게 대하는 자들이 있지만 이제 그들을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우리가 그들을 지옥 시민권을 버리게 하고 천국으로 옮겨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며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힘들고 어렵지만 신앙생활 잘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으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